이제 슛 들어가세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집사님 앞에 거 다 잘라지고 지금 새로 시작하세요. 네.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장차될 일,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과 이 아시아 7교회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늘의 지혜로서만 이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점이 어느 때인 줄 알고서 주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하심 앞에서 우리가 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심을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그 룰이 있습니다. 무작대기로 아무 때고 즉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지고서 세상이 시작이 됐고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역사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초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가 만인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재림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3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느 때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세요. 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살과 피를 먹은 그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언약을 새로 세우죠.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양식이 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절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그 절기 속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도 예수님의 초림수부터 재림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런데 애굽의 사람일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 광야에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들도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혈통적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됐는데 그 민족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그 민족 속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진짜 멸망받은 그런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말할 때 고라일 땅 있죠. 고라일 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비언약의 자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당한단 말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뭐 합니까? 대적을 하죠. 그 모세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한 목적이 뭡니까? 모세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세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학이 뭐로 이렇게 나타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런 얘기, 9장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의 때문에 율법 지킨 것을 의로 갖고 있어서 애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거부했다 그러거든요.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그 고라일 땅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도 그랬잖아요.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은 그것을 그냥 인간적 윤리로 봤단 말이죠. 인간적 입장에서 보고서 오빠가 어떻게 그 애굽 여자
피부가 뭐 저런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은 지금 모세가 하는 그 사역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의미에서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해버려요? 문둥병 걸리게 해버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 여자는 흑인 검은 피부의 구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저주받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걸 모르고 대적했다가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모두가 다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느냐? 예수를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두 지도자가 있는 이유도 그 얘기예요. 모세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었고, 실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예수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모세 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시종. 그게 모세 시종이라는 얘기는 모세 안에서 나온 자란 뜻이에요. 모세 안에서 나온 자. 그럼 자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 죽으신 사건을 실제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는 건 누가 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 안에서 나온 분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온 분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종 여호수아격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은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두 예수를. 육체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이 오심을 누구 오신 것으로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현재 그 안에 예수님과 계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맞이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성령이 어디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묻습니다. 교회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죠?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농명된 사람들만 교회로 부름을 입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생명책이 있으면 나머지 살생부도 있겠죠. 그죠? 예. 생명책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생명책을 딱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역을 확대하면은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방 지역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유대 땅으로 다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성령이 이제부터는 유대를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땅끝 속에 누가 다 있다?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온 세계 이스라엘을 초월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어느 날 주님이 쑥 찾아와가지고 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진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걸 왜 자꾸만 빼앗기냐면은 가치를 자꾸만, 복음의 가치를 안 두고 다른 것에 눈길을 뺏기니까 복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에 놀라야 돼요. 자다가도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건 놀라야 된다니까.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 7교를 하면서 이것도 우리 뭡니까. 주순아 집사님이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청탁을 넣더라고. 아주 자기 아들이 오후에 어딜 간다고 아주 좀 해달라고. 예.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자,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줬다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죠? 구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누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이 구약의 역사인데, 이때 뭡니까? 열왕의 시대가 있잖아요. 열왕의 시대가, 왕정 시대가 쭉 있단 말이죠. 열왕의 왕정 시대가 있는데, 이 왕정 시대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은 뭐 하냐? 7교회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7교회 시대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도 선왕,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일어났듯이, 그 부침이 일어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도 타락되고. 그러니까 성경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은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죠. 어느 교회예요? 서문학교회. 여기 서문은 아니고 응?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죠. 2교회가.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어때요? 책망도 많이 받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살펴보는 버가목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거는 아주 진짜 타락된 교회거든요. 이건 완전 교회로서 이거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교회가 버가목하고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통해 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의 초림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인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살아서 지금 뭡니까? 천국을 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서 영접하는 성도들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니까. 이 시기를 좀 보시라고, 시기를. 지금 모든 지금 천지가 그걸 증명을 해주잖아요. 천지가. 주님 오실 때를 지금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징조. 징조는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같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교회 이름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그만큼 임박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 현상론적으로 그렇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살아서 12제자들은 다 죽어서 천국 올라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의미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수신자예요. 그들이. 실제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실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교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죠. 에베소 교회 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어떤 그 교회로 가지고서 줄 것 같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고린도 교회 다음에 로마 교회 다음에 빌립보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있지. 그런 교회를 쓰지 않고 성경에 없는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를 쓴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이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장차 될 일들이기 때문에 묵시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묵시에 속한. 그래서 없는 교회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의 그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특징들이.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가 그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지나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서문학교회가 있었잖아요. 서문학교회.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가 교리 때문에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가 반목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가 정쟁이 심할 때, 야당 여당 싸울 때, 전쟁 터지면 야당 여당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분열된 그 교회들을 하나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뭐냐? 전부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서문학교회야. 그 시대.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이것을 속사도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에베소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을 하면은 서문학교회는 속사도 시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순교 시대가 끝이 나가지고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돼 버립니다. 국교화돼. 그러니까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 지하에 숨었던 교회들이 밖으로 전부 나오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뭐 하느냐? 외적인 성장과 동시에 내적으로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타락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에서는 죽음의 위험을 닥치니까 전부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환란에 집어넣으니까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개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인 거예요. 서문학교회. 이름은 참 좋아요. 서문학교회가. 근데 지금은 서문학교회고 그래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짓거리를 해서 문제지 지금. 서문학교회는 완전히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크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살다가 마귀라는 놈은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귀를 써요. 쓰신다니까. 창세의 언약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마귀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마귀를 없애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진다니까.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로 지나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교회란 말이에요. 버가모교회. 이 버가모교회는 로마 국교화가 되는 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서 마지막에 이 버가모 지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두아디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교회가 없는 것이 돼버리다. 완전 캐톨릭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이때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런다. 중세 암흑시대. 그런데 그 중세 암흑시대가 지나고 나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여명의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작은 무리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그때가 뭐냐?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일컬어서 4대교회라고 한다. 4대교회. 이 공감 다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가모 지역, 두아디라 지역, 4대 지역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모든 이 환경을 가지고 다 거기다 배치를 해놨다니까.
사대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끌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교회예요. 선교 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그 선교의 주역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사는 이 미국에서 주역을 했다니까. 이 선교, 이 공부를 하면 기가 막히다니까.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어요. 그 미국이 건국의 이념이 뭐예요? 신앙 하나예요. 청교도 신앙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놨다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은 뭐냐? 교회가 기업화돼 가지고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믿음의 말씀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의식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도학권이 돼버린 제도 종교.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버가모, 이제 우리 살펴본 버가모하고 도아디라 여기서는 전부 이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냐? 의식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이게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는 의식 종교예요.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로 가서 의식화됐는데 이 로마로 그 의식화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유럽으로 가면서 이 교회 자체가 또 다시 뭐가 되냐? 문화 콘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예? 종교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의 문화 예술 그쪽으로서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미국으로 오면서 이 기독교가 뭐냐? 기업화돼 버린 거예요. 기업화가. 그런데 이 기업화된 이 미국에 있던 이 교회가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 교회는 기업화를 넘어가지 뭐가 되냐? 우상이 돼 버렸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우상이 돼 버렸어요.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미국을 통해 이 선교를 온 세상에 선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우리가 전부 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죠. 보세요. 서문학교에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같으나 너희가 부유한 자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그랬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실상 너희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개뿔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은 이 땅의 교회가 올바로 잘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 그냥 더 두고 놔두면은 다 먹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으러 오신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 그래서 그 노아의 때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하죠. 이것은 그 뭐냐?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세상에 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죠. 간음. 그죠? 간음이란 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그 제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강간하고 간음하고 세겜에서 강간당한 것과 간음하는 게 사건이 다르다. 간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강간은 상대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당하든지 강간을 당하든지 다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세상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간음 안 할 거야. 나는 강간 안 당할 거야. 그건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안 된다니까. 예수 다 잘 믿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다 끝에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여야만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서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죄인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이라는 그것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 그러느냐. 그걸 뭘 놓치냐면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역임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니까. 양자하고 아들은 달라요. 양자는
계속해서 그 양자 되게 아들 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걷어내면 아들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아들 지위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죠. 항상 의롭다 여김을 받아.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를 의롭게 해주는 그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의롭게 해주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게 예수 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버전.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네가 성화되라 얘기 안 한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이 돼가지고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조망을 한단 말이죠. 왜? 내 안에 있는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끝에 가면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누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말이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 입을 막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유구무원이 돼야 된다니까. 유구무원이.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전 처음에 복음 알고 나가지고서 엄청 교만했어요. 내가 혼자 다 아는 척하고 말이죠. 한국교회 다 비판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악당이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지금도 그래요.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 꼬라지가 형편이 없는데 뭐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늘 막연 참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꼬라지가 또 야 네 얼굴도 뻔뻔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럼 난 그러죠. 그래 맞다.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난 뻔뻔스러워서 그럼 내가 이거 안 할까? 그럼 누가 좋은데? 박수장 누가 좋은데 이거 안 하면? 마귀만 좋겠죠. 그러니까 철판 까는 거예요. 맞다. 난 네가 마귀야. 네가 참수하듯이 난 형편없는 인간이 맞아.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갖고 있다. 그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에 서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피뿌림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라 선 것이 아니다. 그게 말씀을 전할 때만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뭘 좀 인간 같은 걸 좀 세워야지. 그럼 좋은데 가장 모자란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니까 이게 늘 보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끝에 가면은 내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뭐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면류관 던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고 주께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여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전 늘 그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무지랭이 같은 자가 또 하는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교만을 떨면 안 돼요. 아주 잘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가 이게 여러분들 것이 평생 울고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또 잃어버린다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다 자각되게 가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입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는 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 7개 우리 씨가 오후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시아 7개 대충 알겠죠? 블로그에 글을 보세요. 예, 블로그에 밥상 차려놔도 안 먹는 거 그거 왜겠어? 그거. 밥상을 내가 진수성찬을 블로그에 차려놨으니까 그걸 좀 많이 잡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봅시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가네. 버가모 교회를 살펴봅시다. 버가모 교회. 자, 몇 절입니까? 12절을 봅시다. 12절.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그 시대의 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꼬라지로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지금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지, 그 시대 정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자, 그럴 것 같으면 먼저 버가모에 대해 가지고서 좀 알아야 되겠죠. 버가모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높은 탑과 결혼했다 그 뜻이거든요. 버가모라는 이 말 자체가 피르고스하고 가모스라는 이 단어가 둘이 합성화된 게 이 버가모라는 뜻인데, 그것이 뭐냐,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여성 명사를 써가지고서 그러죠.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자는 뭐냐, 세상에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버가모를 통해. 그러니까 저 보세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마지막 적국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정오 시간에 하늘에서 십자가 문양의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서, 그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 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 가지고 싸우라 이래 가지고서 콘스탄틴 대제가 병사들에게 깃발을 전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십자가 깃발을. 그 십자가 깃발, 지금 우리 이런 십자가 깃발이 아니에요. 지금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깃발이라니까. 그걸 가지고서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뭐 하느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야, 이 십자가 문양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 예수제인들 갖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저걸 가지고 이겼으니까 저 예수 애들 믿는 저걸 가지고 우리가 국교화시키자. 콘스탄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흉내낸 사람이죠. 콘스탄틴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뭐하냐,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하는 사람은 국가 경영이 우선이지 종교가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종교를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도 살펴봤고 서머나 교회도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신전들이 많다는 얘기는 신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각양의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각양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로마 시민이라 다 속국들로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 지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아우르려면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전부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로마의 정신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사상이 로마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헬레니즘 사상에서 나온 그 신과는 뭐냐? 그들은 범신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범신론 사상. 여러분들 우리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비가 안 오면 왕들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그 기우제 지내면 비 온다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유래가 참 재밌어요. 원래 기우제는 어디서 유래가 됐나? 인디언들한테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낸대.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면 비 오는 거예요. 그게 유래가 됐다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전으로 다른 데를 되면서 기우제 지내면 비 온다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종교화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다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인간들이 고안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신의 개념화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령도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도 있고 말이죠.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 옛날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는 토테미즘 속에서는 집을 지키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집신이 있는데 그게 보통 뭐로 나타나요? 구레이로 나타나잖아요. 그 구레이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만 뭐냐, 그렇게 신을 개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럴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그 아덴에 보니까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전들마다 각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가니까 요만한 신전 하나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인간들이 생각에 신이 혹시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러면 그 신이 뿔따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니까.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그 아테네 지금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시민의 숫자만큼 신의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이 되면서 기독교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런다? 하늘님이라 그러죠.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그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요즘에는 특히 한국교회 같은 데서는 자칭 먹물 좀 먹었다는 인간들이 하늘님 한다니, 하늘님 한다니까. 이게 뭐 대단한 그것이 알고 말이죠. 신앙의 근본이 없는 근본이.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위에 신이 없어요. 우상은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꺼림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 같으면은 꺼림직하지요. 그게 신이라는 것은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신이라는 것은 내가 신으로 인정하면 신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신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울에게는 오로지 신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 신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건 신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볼 것 같으면은 저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서는 홈런 하나 쳐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모 그리 가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부적신앙이라니까. 그들에게는 신이라니까, 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징크스 있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팬티를 한 달 동안 안 갈아입는다든가, 머리를 안 깎는다든가, 목욕을 안 한다든가, 그런 징크스가 있다니까. 개업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갈 것 같으면, 집 앞에 갈 것 같으면 소금 까마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 소금 까마가 뭐이다? 신이에요, 신. 신을 섬기는 거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우습게 여기지만은 그분들한테는 신이라니까. 어떤 집에는 명태포 하나를 걸어놓은 데 있단 말이죠. 한국에 가면은 그 유명한 요리사가 있어요. 뚱땡이 요리사. 이혜정 씨라고. 그렇게 그 요리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처음에 시집에 갔더니 시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북어가 한 마리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이 없어가지고 국끓일 게 없어가지고서 그걸 빼내가지고서 그 국을 끓였다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밑보이 가지고서 니는 이 집안 말아먹으려 이래 해가지고서 그렇게 고생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명태 대가리가 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명태 신을 섬기는 그 집에 갔는데 명태를 잡아먹었어요. 그거 왜 얘기했어 그래. 그게 인간들에게는 신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 근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 되면서 뭐가 돼버렸냐? 범신론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양의 의식대로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방 종교를 몽땅 모아놓은 것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흔히 그러는데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에요. 무슨 큰 집 작은 집이 있어. 그거는 집도 아니라니까. 그냥 일반 종교로 취급하세요.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인간들이 신의 개념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종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들이 신을 개념화 시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뭐 하느냐,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양대 산맥의 이 정신적인 지주가 뭐냐,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쪽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들의 신앙의 근거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걸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절간이지. 이게 히브리즘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 신이 찾아와야 돼.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계시 종교라 그런다. 계시 종교. 이거 계시 종교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한다. 선물.
지금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떡보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뭘 쫓아가느냐? 참 저 몸에 떡보다 복음의 가치를 알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떡을 쫓아가느냐? 복음을 쫓아가느냐? 딱 놔놓는 거예요. 어느 거 집을래? 돌제비 하듯이 말이야.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내놓는 거예요. 뭘 잡을래? 너 뭘 잡을래? 뭘 잡으셔야 돼요? 박 기자님? 화려한 떡 잡을래? 근데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 믿음도 이거 뭐 개뿔이 아무도 있어야 잡지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에 증거는 이걸 믿음을 받아야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희한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을 하나 줬는데 그 안경이 뭐냐? 믿음이라는 안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저 윗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안 쓴 사람들은 저 위에 게 안 보이니까 뭐를 쫓아가느냐? 떡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떡 쫓아가는 사람을 나무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안경 하나 받았구나.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동안에 쓰고 있던 안경 하나 벗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안경 벗고 하나님께서 다른 안경을 씌워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어디 이야기더라? 하늘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구조 자체가 밑에는 땅의 역사가 있고 위에서는 뭐가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죠. 그죠? 땅에 있는 요한을 어디로 올라오겠어요? 윗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윗세계에서 보여주는 그 일들을 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위에서 결제가 떨어지면 밑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층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층을. 이해되죠? 네. 2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게 하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뭘 보고 방주를 지었어요? 장차 임할 심판을 보고 방주를 지었죠. 노아의 눈에는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보인다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안 짓는 사람은 심판이 안 보이니까 안 짓는 것이고. 그럼 신자들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1장 1절이 뭐예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그래요?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같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 이야기로 들려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다 내고 나 구원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연애편지가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연애편지. 얼마나 고맙냐 말이죠, 이게. 근데 지금은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확 열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상징으로 봐야 돼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에게는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는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된 이야기들은 점차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나타나는 거,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뭐이다? 될 일이에요. 일은 뭐다? 사건이에요, 사건. 가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겠구나.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이다? 높은 탑하고 결혼을 했다. 이 버가모가 동네 자체가 큰 구릉 위에 세워졌어. 마치 저 강원도 가면 대관령에 이 도시가 있듯이 말이에요. 거기 있듯이 옆에서 멀리서 볼 것 같으면은 마치 그 도시가 왕관같이 세워졌다. 왕관. 그래서 왕관의 도시라 그랬다니까. 이 버가모가. 그러니까 그 왕관 자체가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서 로마에 뭐를 썼느냐?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가 왜 이 유명해졌느냐면은, 자, 우리가 서머나를 이야기를 할 때 서머나는 황제 신앙을 처음 출발시킨 도시가 서머나라 그랬어요. 서머나인데, 그런데 버가모는 어떤 것이냐? 황제 신앙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데 1등 공신한 곳이 이 버가모예요. 로마가 이 버가모를 점령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버가모에 가니까 각양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각양의 이름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 사람들이 문제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착안을 한 것이, 아, 황제 신상도 저렇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뭐 하느냐? 숭배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 버가모에 있는 그 신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온 세상에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로마로부터 엄청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버가모가 유일무이하게 뭐냐? 자치국가였어요. 자치국가.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잡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사형할 권세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 빌라도도 지 마음대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게 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치권이 있었어요. 자치권을. 그래서 스스로가 재판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 도시를 일컬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무엇이라 그러냐? 우리 이 버가모 동네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했다. 정의의 칼. 우리가 내리는 이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것은 신탁을 받아가지고서 행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그 버가모에 가면은 토산품으로 해가지고 칼을 하나 조그마한 걸 만들어 마스코트가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버가모를 대표하는 한 상징물이 됐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어린이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동화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정의의 칼. 그게 지금 뭐냐? 버가모에서 유래된 것이라니까. 그래서 버가모에서만 정의의 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그 버가모에서 내려지는 그 신탁을 의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의의 칼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황제가 뭐를 가졌느냐?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신의 판단이라 해가지고서 로마의 황제는 모든 재판으로부터 자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황제는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에서 취해먹거려 있어요. 이건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그 영화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은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검투사들 나와가지고서 싸울 때 이거 보잖아, 이거. 이거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것이야. 이게 곧 뭐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신의, 그 로마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곧 누구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게 이 버가모 지역에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뭐 들고 나와요? 검 들고 나오죠. 왜 검 들고 나오겠어요? 지금 버가모에서 우리가 정의의 칼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께 아니고 내가 정의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 버가모 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내가 판단한다. 내가 하는 것만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검을 들고 나왔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교회 안에 모든 로마의 그 황제 칙령들이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마치 북한에 있는 의형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지만 실제 그 속에 내용은 뭐가 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이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듯이 그런 사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뭐로 나타나느냐? 정의의 칼은 버가모가 있는 정의의 칼이 아니고 황제가 내리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나 예수가 뭐이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그러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신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의 말 듣지 말아라. 그 누구의 말 듣지 마라.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인정하면은 옳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내 신앙을 주님에게 추인받아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한테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 말이죠. 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영광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시편에서는 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고 2단이니 3단이 이런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추임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예?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그럼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무슨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창세전 언약을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그 신앙이 바로 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누가 뭘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뭐 그거 하더라도 회유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자, 다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같이 한번 보면 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거기는 사단의 미라가 있는 데가 내가 내일 국회에 나가서 내 주님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지금 로마의 국교화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놈들아 거기가 지금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거기가 지금 뭐이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 도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의 보좌를 그려놨다니까.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계시사적인 의미를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통용되는 돈에 보면 화폐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전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거기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단의 위라는 거예요. 사단의 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로마 국교화가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에 폭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신앙을 판단해준 판관이 아니에요. 흔히들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니까. 목사님, 내가 요즘 이렇게 믿는데 참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믿음 없는 게 맞네요. 본인이 믿음 없다는데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걸. 본인이 안 믿어지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 제가 누가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런 그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제일 황당해요. 그 왜라고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야 다 주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베레아 교회들 같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듯이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옳썩옳썩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기 정나우 목사가 지금 저기 진짜 성경적 이야기 하는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저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니까. 소경이 소경을 뭐 한다? 인도한다 그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것 같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묻습니다.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경이다 문든 사람이다.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 떠 있을 것 같으면은 소경이 이 자리에 온다 못 온다? 못 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소경을 같으면은 여기에 소경이 와도 된다니까. 그래서 성도와 목사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도 눈 부릅떠야 되고 성도도 눈 부릅떠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해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에도 특히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인간 입장에서는 다 크고 화려한데 좋은 데 가고 싶지요. 누가 이 더 빠른데 이런 데서 가려고 하겠느냐 말이죠. 탁 스위치만 넣으면 말이죠. 방음장치 말이죠. 방풍 되고 말이죠. 시원한 에어컨 있고 그런 데서 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이 진짜 내하고 같이 가는 내와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느냐 늘 그걸 서로 확인을 하고 위로해 주시라고. 그치,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되었는데 그 국교화 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독교가 국교화 된 것을 그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너희들이 마귀에게 지금 뭐가 됐느냐? 보쌈 당하고 있다. 그걸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그렇잖아요. 서머나 시대에 서머나는 순교 시대를 상징한다는데 순교 시대 박해가 일어나고 나니까 교회가 전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다니까. 이 거의 300년 동안 지나왔다는 말이죠. 카타콤에서 지나왔는데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가지고서는 이제는 신변의 위험이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숨었던 교회들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은 숨어있는 교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박해를 받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신앙들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급속하게 뭐가 되느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믿음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혹시 모르지 지금이라도 로또 복권 한 300억짜리 걸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보다도 돈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많다니까. 1순위가 나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돈을 못 이겨요. 응?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니까. 저도 로또 복권 많이 사봤어. 한 번도 안 돼. 왜 그럴까? 그거 주면은 내가 이 복음 안전하고 또 간단 말이죠. 그거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징징거리죠. 왜 안 주는데? 하나님 그러죠. 야, 이 새끼야, 이거 니 좋아하라. 이거 하겠냐? 안 하지. 누가 이 짓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믿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형편 좋아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없어. 우리 박구자 집사님 분도 생기기 얼마나 좀 잘생겨서 돈 많아 보세요.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돈엔 장사가 없어요. 인간은 좋은 걸 못 이겨요. 좋은 걸 못 이긴다.
그걸 지금 제가 어떤 여러분들을 그거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서머나 시대, 순교 시대는 전부 숨었던 교회들이 로마 국교화가 되어나가지고 이래 핍박이 사라지니까 전부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로마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다 사단에게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문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없어요. 그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무명의 그리스도. 여기에 이 안디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어느 시대고 믿음을 지킨 자는 지극히 미미한 이름 없는 성도들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을 지켜온 사람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지켜왔지, 가장 타락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라고. 어느 시대고 그래, 어느 시대. 그래서 마귀는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목사 하나만 건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모두가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를 쫓아가고 있을 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안티파스라는 이름인데, 안티파스라는 얘기는 이름이 뭐냐면은, 안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파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의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누구만 신이다? 예수만 신이다. 예수만 주시다. 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뭐로 여겼어요? 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시대 당시에 인사가 무슨 인사라 그랬어요?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안디바 같은 이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안디바가 됩시다. 내가 안디바예요. 우리 같이 무명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 뭐냐? 오로지 믿음 하나 딱 지키고,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이십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닙니다. 지금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말이죠. 모두가 교회들이 기복주의에 가고 말이죠. 은사주의에 가고 신비주의에 가고 말이죠. 이 세상을 지향하고 육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땅의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때 여러분들이 안디바가 된다니까. 근데 이 안디바가 대접을 받더라 죽더라. 팔자 참 고약하다.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죽을 자리로 내보낸다니까. 죽을 자리로. 자, 묻습니다. 마귀에게 죽을래요? 하나님에게 죽을래요? 마귀에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죽으면 넘겨준다니까. 마귀에게 죽임 당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와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뭐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죽느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고 육적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나도 떡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쩌자고 나는 그 떡의 가치보다 이 예수의 가치가 더 좋게 여겨지고 이것이 믿어지느냐? 그 믿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얘 나쁜 놈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무랄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봤으니까 좀 매 좀 맞잔 말이죠. 봤으니까 욕 좀 먹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쩌자고 자기는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눈을 떠가지고서 보여줬느냐 말이에요. 그럼 자기 동족들은 지금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해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내 종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 지금 우리는 뭐냐? 내가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시라니까. 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긍휼이 나와요. 용서가 나온다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구나. 나도 당연히 저 사람들과 같이 못 봐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니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내다. 감사로.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죠.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그 이름 없는 그 안디바 같은 사람을 가지고서 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는데 안디바 한 사람, 요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다 반기를 느껴요. 요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샘플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디바 같은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핏부림 안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바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내가 안디바. 앞으로 여러분들 부르세요. 안디바라 부르시라고. 안디바. 우리 모퉁이돌 식구들 보고 서로 안디바라 그러고. 안디바. 예? 자, 14절 봅시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발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행군을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뭡니까? 그 삭슬 받고서 이스라엘을 뭐 합니까?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히니까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버린 게 뭐예요? 모압의 여자들을 그때 뭡니까? 여자들을 가지고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네들 앞에 가가지고서 그때 가면 무대가 생겼잖아. 그때부터. 그 여자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춤추고 그러니까 그 광야길 행군하는 그 남정네들 눈에는 번쩍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해가지고서 바알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럴 때 엘리 뭡니까? 그 아론의 손자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24,000명을 뭡니까? 연병을 죽이고 거기에서 동조했던 사람을 뭡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뭐냐? 지금 발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타락해 했듯이 행음하게 했듯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서는 이 기독교 자체가 모든 자기 백성들을 발람과 같이 뭐하고 있던 거예요? 음행시키고 있더란 말이죠. 행음하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행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음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신전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바알과 양대 산맥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을 양대 산맥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뭐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예요. 이 둘이 위에서 교합을 해서 이 땅에서 뭐가 하느냐?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고 자식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면은 남자 제사장이 있고 아세라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면은 여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남자 사제와 행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행음이지 그들에게는 종교의식이란 말이에요. 종교의식.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세라 신전에는 누가 하냐? 남자들이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여사 사제들과 행음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에는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여사제들이 6,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6,000명이. 그게 6,000명들이 밤만 되면 어디 나오냐? 에베소 시내를 풀어져가지고 이 사창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행음하는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예요?
박 집사님. 행음이라니까. 이거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행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간에 하는 이 벌리는 이 음행 자체는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이걸 이길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태고 이래로 항상 뭐 하느냐면은 신앙의 타락을 행음으로 자꾸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그래요? 행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행음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간음을 한다. 아까 얘기 말했어요. 간음은 뭐라 그랬다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싫어요, 좋아요? 좋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응?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모두가 뭐냐면 행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발람의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그 발람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인간들에게 뭘 주느냐? 세속적 가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걸 음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 발람이라는 이 발람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1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얘기했는데 니골라 신약의 니골라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를 할 것 같은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동의어예요. 같은 이야기라니까. 같은 이야기. 그래서 아시아 7교회 나올 것 같으면은 항상 이 세 가지 타락의 그 권상들이 나타나는데 니골라당이 나오고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두를 하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하냐? 육체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음행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살펴봤잖아요.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마귀의 종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교회 안에 반드시 마귀의 종들을 세워놓는다니까. 12제자 속에서도 한 놈은 뭐예요? 마귀였죠. 구약의 12지파 속에서도 한 지파는 뭐예요? 다 한 지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뱀이라 그러죠, 뱀.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갈 것 같으면은 14만 4천명 인칠 때, 1만 2천 인칠 때, 단지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뭐냐면은, 단지파는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지파란 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지게 하는 지파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사단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는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니골라가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당이다? 영지주의라 그래서 영지주의. 그 니골라는 헬라 철학을 무장하고 더군다나 니골라는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이고 그게 구약의 율법도 알고 헬라 철학도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알고 있어. 복음까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헬라 철학적인 사고로서 복음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 사고는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서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몸뚱이는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게 영지주의거든, 영지주의.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러한 것들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복음 알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니골라당이고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미워한다, 싫어한다. 참, 미워한다, 싫어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 예수님께서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16절 보시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다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서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말씀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무슨 신앙이 돼버렸어요? 제의식 신앙이 돼버렸죠. 의식 종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헬라 문화, 헬라의 철학이 기독교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말씀이 철학으로 둔갑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외식된 종교, 위장된 그 종교성들을 뭐 하느냐? 까발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대고 항상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쉬운 얘기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모든 말씀의 끝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 당시에 교회를 지배하는 것들은 누가 지배했어요? 황제가 지배했고 교회 안에는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 교황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도와드려 할 텐데 그 교회 안에 주인이 누가 됐느냐? 황제가 됐고 교황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냐?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겨냥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뭐냐? 말씀에 대해서 그들과 검으로 싸운다 그런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사람만 들으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복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린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복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들을 사람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말하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로 여기는데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들을 줄 터인데 이 얘기가 자 보세요. 이 얘기가 참 감췄던 만나가 재밌는 것인데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가니까 만나가 내렸죠. 그죠? 이 만나가 내렸는 것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는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져 버렸죠. 끝나버렸죠. 끝나버렸는데 그 만나가 어디까지 겨냥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겨냥을 했죠. 인도를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믿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예수와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것 같은 만나가 이제는 감춰져 버렸어요.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속의 왕정시대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감춰졌던 만나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감췄던 만나로 나타나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만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죠.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그 예수님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유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진 것은 만나가 감추어져 버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안디바와 같은 그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가 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가 타락해도 그 타락된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만나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를 잡수고 계신다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만나 대신 예수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느냐? 이기는 자들에게만 그 만나들이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지금 다시 보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준다고 해요? 흰 돌을 줄 텐데 그러죠. 흰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큰 부잣집에서 내가 어떤 잔치를 벌일 것 같으면 그 잔치를 내가 초대를 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잔치를 벌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 박 집사님한테 초대를 했다.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한테 초대를 한다 것 같으면은 그 초대장 속에다가 흰 돌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 돌이 곧 뭐냐? 거기다가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이 내 초대 잔치에 초청이 되는 거예요.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문지기들이 서가지고서 뭐를 살피느냐? 그 주인이 준 그 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돌. 그 흰 돌. 이걸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돌이 사용이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는데 그 재판을 할 때 그 재판하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할 때는 검은 돌을 내놓고 무죄를 인정할 때는 흰 돌을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흰 돌을 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 자. 너희들이 진자가 아니고 이건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겼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흰 돌 준 것이 있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틀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고 이긴 자로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돌 이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긴 자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 이름을 새겨놓죠. 그 새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 살죠.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갈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전부 이름이 하나씩 찍혀 있죠.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주인의 이름이죠. 어린 양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이름 이마에다가 인쳐준 사람만 어디에 초대받는 거예요? 시온산에 초대받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지금 뭡니까? 이 버가목 교회에다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가 전부 타락해서 세상에 국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안디바 같은 작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이마에 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들은 내가 지켜준다.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그 의미에서 이 버가목 교회에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대번에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준다? 이긴 자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럼 서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이겼어. 집사님 우리가 이겼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이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뭐 하느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버가목 교회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타락했을지라도 타락에 역행하는 어떤 작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작은 무리들이 누구냐? 안디바고 그 안디바가 누구냐? 곧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간주를 해준단 말이죠. 그 이긴 자들에게 누가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긴 자를 해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뭘 친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돋는 것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천사들이 각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 뭐를 쳐요?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친단 말이죠. 요 인침 받은 사람 위에는 나머지는 전부 저 그리스도가 또 인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둘자 자기 새끼들 도장 찍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에 도장 찍어 놔놓고 요한계시록 7장에 올 같으면 요 사람들은 절대 해하지 말아라 그런다니까. 딱 보호해 준다니까.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이 비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뭐냐,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뭐 한다?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긴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죠. 이기게 해주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안디바고 내가 이긴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흰돌을 받았고 그 흰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 사실들,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 교회가 타락하고 다 세속에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서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